오늘 말씀은 욥기 8장 전체적인 말씀을 보는데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빌닷의 명언, 어긋난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둘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제 충고를 시작합니다. 수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수아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라고 창세기 25장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족속인데 이 빌닷이라는 이름의 뜻은 헷갈리는 사람, 논쟁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70인역에 보면 빌닷은 수아 족속의 폭군이라고 말하고 그의 형제 족속인 미디안과 함께 거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영혼을 만신창이로 만들기 위해서 나선 두 번째 타자는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때리는 몽둥이라면 빌닷의 말은 찌르는 창과 같다. 욥기 8장 2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라고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욥의 말이 마치 거친 바람과 같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칠다, 거세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강하다, 용감하다, 강력하다, 또 반면에 미미하다, 아주 약하다, 보잘것없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닷이 욥의 변론이 강력한 바람, 즉 강풍과 같다고 칭찬했을까요? 욥을 향해서 당신이 말하는 말들이 참 강력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빌닷은 욥이 반박하는 말은 세지만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며 결국 소용없고 허망한 푸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도 당신의 말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빌닷은 욥에게 너는 언제까지 그 매갈이 없고 쌀데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거냐. 그만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강풍 같은 불평이 너를 망치니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아주 요즘 말로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엘리바스가 이미 말한 대로 욥을 완전한 악인, 죄인으로 확정하고 죄인이나 악인을 대하듯이 엘리바스와 같은 어투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만일 욥 너가 말하는 말이 옳다면, 너가 하는 말이 옳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옳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뜻이죠. 여기서 굽게 한다는 말은 진리를 왜곡한다. 진리를 왜곡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은 욥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너는 사탄의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나는 결백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탄의 주장과 같다. 그런 뜻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말끝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러한 끔찍한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고 항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악이요 죄라고 그랬어요. 빌닷은 마찬가지로 욥이 그렇게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러고 자기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너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내린 재앙은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저주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욥은 하나님더러 악하다, 하나님더러 불공평하다, 불의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너의 말이 네가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악한 것이냐? 하나님이 불법한 것이냐?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언급한 빌닷. 빌닷은 욥의 자식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값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8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너의 자식들이 번개 맞아 죽은 것은 그들이 악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빌닷은 속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닷이 말하는 욥의 자녀들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 거짓말하고 조금 실수하고 나쁜 짓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 다시 말하면 천벌받을 죄악을 너희 자식들이 지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천둥번개가 치면은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 자연현상으로 해석하지만 과거에는
번개를 맞아 죽었다 그러면은 하늘이 노해서 그 사람이 천벌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번개를 내릴 만한 엄청난 극악한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욥의 자식들이 천둥번개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네 자식들이 지어서 자식들이 번개 맞아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욥은 욥기 1장 5절에서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늘 자식들을 염려하고 혹시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생일 때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했는지, 얼마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욥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죄도 없고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욥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신앙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닷이 와가지고 네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서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욥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폭탄으로 말하면 뇌관에 불을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자식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욥의 영혼을 그냥 폭파시키려고 하는 빌닷의 비난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던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욥으로서는 자식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말보다 더 큰 충격은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내가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자녀들이 따랐는데 저주받아 죽었다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혹시라도 자식이 사고가 나서 병으로 먼저 죽고 세상을 떠나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갔을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서 당신 자식이 천벌 받을 만한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엄청난 그러한 이제 자괴감에 빠지겠죠. 욥은 나름대로 여호와 경외함을 자식들에게 잘 가르쳤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빌닷이 와서 당신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욥은 그저 자식들이 죽었다는 생각보다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 욥이 음부 스월에 들어갈까 봐 두렵다고 그렇게 앞에서 말했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자식들의 영혼은 저 깊은 지옥에 들어갔다는 뜻인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었으면 지옥에 떨어졌다는 그런 말인가 하면서 깊은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었을 것이다. 육신의 죽음보다도 영원히 지옥 갔다는 그 상상은 더 끔찍하죠. 또 그 저주받은 증거가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빌닷이 말했는데 그 벼락 맞아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욥이 변명할 게 없어요. 실상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 앞에서 악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욥의 약점인 자식들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그래서 악한 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벼락 맞아 죽은 것,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빌닷은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욥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매우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프리즘으로 상대방을 보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난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 가난한 것은 당신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래서 가난한 것이지 누굴 탓해.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옳다고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자예요. 누가 와가지고 당신은 성실하고 열심히 착실하게 잘 살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우리가 그걸 동의합니까? 안 하죠. 빌닷이 그런 식으로 욥을 판단했다 그 말입니다. 너의 재앙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에 대한 끔찍한 죄를 지었고 네 자식들도 하나님을 배도할 만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닷은 욥에게 이빠른 소리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욥기 8장 6절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늦기 전에 빨리 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또 네 마음을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일으키셔서 불행한 자리에서 너를 세우시고 네가 거하는 네 산업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될 것이다. 되게 좋은 말이죠.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가능하면 빨리 찾아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빨리 네 죄를 이실직고 해라. 빨리 이실직고 하면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앞전에서도 같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능력 있는 신, 그래도 유력한 신, 뭔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신을 다시 찾아서 신속하게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가장 능력 있는 신, 그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신을 말하고 있어요. 빌닷은 욥의 재앙과 고난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고 하루빨리 육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다시 능력 있는 신과 타협을 해봐라, 협상을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신들과 협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에게 수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 빚을 내서 하든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한데 지금은 뭐 그런 목사님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부흥사 막 성령으로 뜨거웠을 때는 헌금을 할 때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하라고 그러고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라고. 그래서 진짜 집 팔아서 헌금하고 빚을 내서 헌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유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빌닷은 욥에게 빨리 하나님 네가 믿는 신을 체인지 해가지고 열심히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재물을 막 갖다 바쳐라. 그러면은 네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 신이 너를 도와줄 거야. 다시 다 회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암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구절을 목회자들도 좋아하고 성도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영혼도 잘되고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어떤 교단에서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영혼과 범사, 강건함을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삼각형의 구도로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요한 3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삼박자 구도의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체를 읽어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만 딱 떼내가지고 영혼의 축복이 만사형통이고 영혼의 축복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듣기는 좋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은 만사가 대형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고, 그런 그 좋은 축복문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좋아요. 저도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육적으로만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일단 피하고 볼 것인가 하고 궁리를 하여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내놓지만 경건한 자들은 고난을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죄를 끊고 다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 고난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뭐 반창고 붙이듯이 그저 불편한 것을 한번 면해보기 위해서 얄팍한 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 반창고 하나 붙여가지고 상처가 났습니까? 수술을 해야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들은 재앙을 피하고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신속하게 신을 바꿔라. 다른 신들을 한번 찾아가서 의뢰해봐라.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치례, 즉 많은 재물과 치성을 네가 능력 있는 신에게 바쳐라.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적인 복은요, 거룩함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하든지 거룩함과 상관이 없는 복은 다 우상이요 마귀의 것이에요. 거룩함이 빠진 축복은 다 썩어질 것이고 선악과입니다. 빌닷의 명언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내용입니다. 이 명언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구절이죠. 이 명언은 빌닷이 욥의 유일신 신앙,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절개 있는 신앙을 비웃고 나무라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욥은 고난을 여호와 신앙으로 잘 통과한 후에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이것이 욥기 42장 12절에서 욥이 여호와에게 받은 복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같은 복이 아니에요. 빌닷이 욥기 42장 12절의 복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욥기 42장에서 복을 주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빌닷의 명언에서는 복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그저 요망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복을 주시는 자의 주체가 없어요. 그냥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뜻이죠. 욥기 42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갑절에 복을 주신 분은 욥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절개신앙을 지킨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빌닷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복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그냥 그렇게 될 거야, 희망사항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빌닷이 불행한 욥에게 던져주는 최고의 축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거에 새해가 되면은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유행이 됐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서 복을 받아요? 누구한테 복을 받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냥 거칠이로 말하는 거예요. 뭐 복 받지 마세요 하는 것보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더 낫잖아요. 또 옛날에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개그하면서 잘 돼야 될 텐데 이 말을 툭 치면서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되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뜻이죠.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그냥 개그성 축복문입니다. 뭘 하든지 당신이 뭘 하든지 무슨 신을 믿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세요.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 고문, 개그성 축복이라 그 말. 이 말을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해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복을 주면 우리에게 따라가겠어요? 마귀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가겠습니까? 우상 숭배했는데 우상 숭배하면 어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120세까지 똥똥거리며 살면 되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복입니까? 아니죠. 욥은 그러한 복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그런 복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삶을 하늘의 복이며 최고의 복이라고 믿고 또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지니라.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냥 어쨌든 잘 먹고 잘 사세요. 어쨌든 뭐 제가 무슨 짓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게 빌닷의 축복문, 애매하고 흐리멍텅한 축복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닷의 축복문은 오히려 경건한 욥에게는 저주의 말과 같아요.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재산을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너의 그 비참한 삶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신을 택해서 그 신에게 정성을 바쳐봐. 이거는 욥의 유일한 여호와 신앙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욥에게는 엄청난 이제 저주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닷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8장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여기서 빌닷이 말하는 옛시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옛시대 사람이란 선구자, 초기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생의 사람. 우리가 이제 어떤 격언이나 금언을 지금도 씁니다. 근데 그 격언이나 금언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전설처럼. 이렇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아주 즐겨 씁니다. 근데 그 말들이 참 괜찮아요. 또 쓸만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그 격언이나 금언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최초의 인문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잘 꿰뚫어서 가장 좋은 한 구절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위로의 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과거의 미상의 어떤 군자들이, 어떤 성현군자들이 말한 금언이나 격언을 마치 성경 말씀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공감해요, 안 해요? 키케로, 로마 시대의 철학자가, 사상가가 한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신은 용기 있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럴듯하죠. 켄너라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로버트 엘리엇. 성경 말씀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은 내 말이 되고 내 말은 내 행동이 되고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 저도 젊었을 때 좀 인용했던 것 같아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럴듯한 그 과거의 어떤 미상의 군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격언들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물론 의도는 좋아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 말씀하고 전혀 반대예요. 그것을 설교 때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격려해 주면 안 됩니다. 비록 성도들이 공감을 못해도 성경 말씀 가지고 격려를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신은 용기 있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데 설교를 막 들었는데 그것만 생각나. 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래. 열심히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그러고 나가면 그 사람 지옥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많은데 이런 미상의 군자들이 쓴 말을 금언이나 격언을 따가지고 그거를 성도들에게 강요하느냐 그 말이죠. 저도 과거에 그런 말을 썼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도 썼어요. 가끔. 여기서 빌닷이 말한 조상들이 터득한 일은 바로 군자의 깨달음, 선인들의 교훈을 의미하고 있어요. 빌닷의 삶의 그 시대의 삶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조상들은 옛시대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의 선구자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수메르 문화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는 영웅전이 대단했어요. 지금도 영웅전이죠.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은 영웅이죠. 많은 권한을 통해서도 대통령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영웅전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죠. 그 시대에도 많았어요. 많은 영웅들이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터득해서 빌닷이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현인들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배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빌닷이 배울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구자들의 깨달음을 붙잡고 그 선구자들의 격언 위에 굳건하게 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지 왜 선구자들의 격언 위에 굳건하게 섭니까? 지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요백에 이 빌닷이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선구자들의 깨달음을 붙잡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서 성공해서 영웅이 되었어. 네가 영웅이 되려면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불신의 세상에서는 영웅의 전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영웅은 어떤 불행도 고난도 다 이겨내고 마지막 승리하여 금이 환영하는 전설적인 영웅인데 그 영웅들을 인생의 스승으로 삼고 너도 영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빌닷이 요백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웅론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거예요. 영웅은 그래요. 영웅은 어느 시대든지 아주 작게 시작했다가 굉장한 권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그렇게 해주나요? 여호와 하나님인가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없잖아요. 그냥 해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전능자의 또는 어떤 그런 영담을 듣고 교훈을 삼아가지고 너도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죠.
실상 그 당시 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비통하고 너무나 끔찍해요. 그냥 자꾸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과 같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자식들은 다 잃어버리고 온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내는 도망가버리고, 그러한 욥이 참고 잘 견디고 마음 소양을 잘하면은 너도 점점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황이 맞습니까? 그래서 욥은 빌닷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복장이 터진다, 네 말을 들으니까. 그게 아닌데 욥은 비록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욥이 이렇게 비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는데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냥 저는 다시 몸이 회복하고 건강이 회복하고 다시 저희 재산이 다 회복되어져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끔찍한 일이 왔는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에게 해답을 주세요. 이거예요. 이것을 계속 욥은 말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아니야,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뭘 일어나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 불경건한 자들은 잃어버린 재산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형통하게 된다면 과거의 문제를 다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한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다시 얻는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 헛것이다. 그만. 우리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영혼의 회복이 가장 값지고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 욥은 영적인 문제, 여호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저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고 망각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 썩어질 부귀영화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죄를 무릅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할렐루야 평안합니다 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고 다리 쭉 뻗고 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신뢰와 경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의 금은보화, 화려한 집이나 자동차, 기름진 음식이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단지 욥이 물질적인 만회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 신뢰를 회복한 후에 주시는 참 평안을 상징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물질적으로 욥기의 결론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욥기를 아주 잘못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닷의 명언을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이며 하나님의 성취라고 말하거나 설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두 구조를 서로 연관시키는 것은 완전히 포인트가 빗나가는 화살을 공중에 쏘는 것과 마찬가지. 빌닷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들은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혹은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하는 인문학과 같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설교할 때 석가모니가 가라사대, 공자가 가라사대,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말하기를 한다면 그 설교는 뭡니까? 복음이 아니죠. 그러한 내용들은 요즘에 유튜브에서 너무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빌닷은 영적으로 고뇌하는 욥에게 옛사람, 즉 그들의 조상, 즉 불신앙의 세계에서 그 당시 유명한 영웅들과 현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욥에게 나열하면서 그들을 본받으라고 하니까 욥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위로는커녕 아주 분통이 나는 겁니다. 마치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뢰할 말씀 들으러 나왔는데 목회자가 자기 자랑하고 영웅담하고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성공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하면 막 속에서 불이 나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지?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목사의 영웅담 또는 세상적인 성공 비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도 가는 이중적인 설교를 좋아하기는 해요. 두 마리 토끼 잡는 걸 원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원해요. 왜냐하면 죽어서 가는 거룩한 천국보다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적인 파라다이스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중적인 믿음,
이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속적 지식으로 섞는 영적 물타기, 속임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최초로 기획한 자가 누굽니까? 욥을 참소했던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세속적인 교훈들을 섞어버리는 거.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이런 물타기 논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 비결이라고 옆에서 속삭여주고 속살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